제가 이번에 그 치앙라이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PBS 강의를 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이제 그 강의를 했던 한인 교회가 있어요. 후배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한인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광고를 이제 주일날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PBS를 한다고 그 대구 민들레교회 박창규 목사가 온다고 광고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박창규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그것도 대구 민들레교회라면 더더욱 아는 분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저희 동네 주민이었어요. 아이들 유학차 치앙라이로 나와서 그동안에 한인교회가 없어가지고 찾다가 최근에 이제 그 교회를 찾아서 다니고 계셨는데 광고가 나간 겁니다. 감사하게 말씀 잘 들어주셨더라고요.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강의하는데 참석해도 됩니까 하셔서 사흘 동안 참석하시고 매일 또 집사님들 한 분씩 전도까지 해가지고 PBS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가 좁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다윗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서서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피곤한 틈을 타서 뒤에서 쳤던 이 아말렉,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고 말씀하신 이들이죠. 이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소를 살려두지 말고 심지어 양과 소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이 명령을 받고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속에서 들려오는 욕심의 소리에 그리고 밖으로는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고 또 눈에 보기에 참 좋은 기름진 양과 소들을 다 살려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을 했어요. 이런 사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너에게서 나라를 떼어 너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리라. 자, 이제 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차기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가, 이 과정을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할 거냐? 너는 일어나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라는 사람 집에 가서 왕을 세우라. 그 아들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을 왕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누리 없이 사울에게 전달했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구나. 오랜 세월 동안 참 슬퍼하고 있었구나. 이걸 엿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일입니다. 따라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2절을 보시면 사무엘에게 부담이 한 가지 오는 겁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겠는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염려를 하는 게 기후일지도 모른다.
근거 없는 염려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절대로 기우가 아닙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자기 왕을 세우려고 하는 선지자를 죽이는 것 불가능한 일일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상 21장을 읽어보면 그런 증거를 읽어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이 사울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노비라는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여러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을 때에 그 자리에 하필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사무엘상 22장을 읽어보시면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 모든 일들을 고해바침으로써 다윗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해가지고 세마포 에봇 입었던 제사장들 85명이 다 죽임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의 동네 놉은 다윗을 도운 동네라는 이유만으로 남녀노소 심지어 젖먹이까지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까지 모조리 진멸당해요. 이런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간다.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이건 기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무엘의 염려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 2절과 3절까지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거기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청해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실 정도이다. 그러면 이건 기우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따라 가지고 사무엘은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제 제사의 자리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 초대받아 온 이새의 아들들을 보는 순간에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이새의 눈길을 확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함께 말씀 6절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역대상 2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새의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 오늘 6절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이새의 장자입니다. 사무엘의 눈길을 한 번에 사로잡은 사람이 다름 아닌 이새의 맏아들, 장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창세기 37장을 읽어보시면 그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집안에서 장자에게, 맏아들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왜냐하면 이 집안에서 맏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고 권능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아버지가 죽을 때에 유산을 물려주어도 두 몫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과 구별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히곤 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 11번째 아들인데 굉장히 큰 사랑받았다는 거죠. 어쨌든 자, 장자가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눈길을 확 사로잡은 이 엘리압, 장자라서 채색 옷을 입어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일까? 그런데 이어지는 7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면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단호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엘리압을 볼 때에 사무엘의 눈길이 확 꽂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의 용모와 키가 버림받은 사울에 비견할 만큼 훌륭했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키도 크고 용모도 전사의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이토록 이 당시에 이 용모, 이 키에 대해서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끌리고 있느냐? 그 이유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이라고 하면 전장에 나가서 백성들을 앞서서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적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 전사의 용모, 키도 커야 돼요. 힘이 세야 되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무엘과 정말 달랐어요. 같이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자, 거기 네, 끝까지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 엘리압의 용모와 키 거의 사울에 준할 만큼 훌륭하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는 최고이다. 이렇게 보였고, 그러니 왕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지금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보고 있는 이는 놀랍게도 천하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예요.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를 닫고 왕정이라는 시대를 열 때 왕으로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맡은 이가 바로 이 사무엘, 킹메이커 역할을 맡은 이가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예요. 지금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조차 사람을 볼 때 먼저 무엇을 보았다? 외모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무엘조차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먼저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왜곡된 우리 인간의 시선은 사람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외모를 각자의 기준을 따라서 볼 뿐 외모를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사실을 지금 부각시키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외모부터 보는 것,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이유는 이런 우리의 시선을 믿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모와 신장을 먼저 보려고 하는, 외모를 먼저 보려고 하는 이런 안 가르쳐도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 이거 믿을 만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거 정말 신뢰할 만한 거 아니구나. 이런 경계심을 갖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외모를 보기에 바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제대로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판단을 따라가자. 여러분께 지금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원래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정당화를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이 믿을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보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보시는 대로 따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보아야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할 때 참 많잖아요. 우리 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첫눈에 우리 눈에 들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 괜찮은 사람도 선을 긋고 저 사람과는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아. 또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 아무런 해를 끼친 것도 없고 나하고 뭐 담을 쌓을 일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싫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관계조차 맺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판단, 이런 우리의 시선,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 이 눈을 신뢰하지 말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 천하의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라고 하셔서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볼 때 첫눈에 보았던 것은 용모와 신장이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내가 보는 걸,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한 번 더 겸손히 의지하고 여쭤보자.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에 첫눈에 판단하기보다 주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지 한 번 더 여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럽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그리스도파로 4개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고, 교회 안에 근친상간의 문제,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계모와 이 성적인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었고, 게다가 교회 안에 이 법적인 고소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고, 참 이 창녀와도 뒹구는 이것 말고도요, 은사 가지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부활의 문제까지도 의심을 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야말로 문제의 집합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먼저 봤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교회를 본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형제들. 우리도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형제들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보다 먼저 예수님의 보혈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믿지 맙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 보시는 것을 따라가야 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보시느냐. 7절 끝부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 여호와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자,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이 속 사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거나 사람의 외모에 의해 감동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느냐, 재물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어떤 학교를 졸업했느냐, 이게 하나님께 사람을 보는 일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요, 내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데 하나님 그거 전혀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사회에서는 그래도 이런 시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한, 하나님은 그거 전혀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냐? 제가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 중 하나에서 선임 목사님이, 제가 교구 담당하고 있을 때였는데 선임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전체 교구 교역자들한테 당부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자 달리신 분들을 특별 관리하라. 사자 달리신 분들 특별 관리하라.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사자도 이런 사자인 거예요. 제가 참 들으면서 속에서 탄식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좋은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사회적인 지위가 없으면 그런 분들은 별 볼 일 없고 대충 관리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목회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이런 발상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자체가 이미 교회가 세속주의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보면, 특히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사도들을 부르심을 보면 그들 대다수가 뭡니까? 갈릴리 총구석의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 눈에 랍비 학교 출신도 아닌 무지랭이들인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회당에는 들어갈 수조차도 없는 세리들, 죄인으로 여겨지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 사도들이었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교회도 화려한 옷을 입고 장신구를 갖추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올 때에 그 외모에 반해서 여기 높은 곳에 앉으소서, 없어 보이고 지식도 없어 보이면 여기 내 발밑에 앉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에, 가지고 있는 재물에, 지적인 능력에, 사회적인 지위에 전혀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실 때에 중심을 보시는가? 잠언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화면이 안 뜨는군요. 네, 제가 읽어드리면 돼요. 귀만 잘 기울여 주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위인됨은 이 외모에서, 잘 꾸민 외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진짜 그 사람을 결정한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당시 최고의 존경을 받고 있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겉으로 볼 때에는 이 무덤인데 회를 밖에 칠해 놓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무덤이 장식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잖아요. 뼈들로 가득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율법의 수호자인 척하면서 자신들의 잘남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너희 속에는 뼈가 가득한, 그러나 겉만 화려하게 치장한 회칠한 무덤들이다. 너희가 이방인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빛이라고 천만에 너희는 눈먼 인도자들이다.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격식이나 예물에 감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 속에 있는 지독한 위선, 지독한 교만을 꿰뚫어 보시고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와 다릅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깔끔하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도 각양 여러 가지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드리려고 애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아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고 우리 예배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중심이 주님 앞에 바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하나님께서 용모와 신장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다. 자, 그 다음 이제 아비나답과 삼마라는 둘째, 셋째 지나가죠. 그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 나머지 아들들 전부, 7째 아들들까지 전부 지나가는데 아무도 왕 아닙니다. 전부 탈락.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니까 이 용모와 신장으로 내세운 아들들 아무도 하나님 선택하실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자, 누구입니까? 당연히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이제 11절 말씀에서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함께 11절 말씀, 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나요?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자, 보통 그 막내 그러면 우리 문화에서는 귀여운 이미지가 굉장히 좀 큽니다. 제 아내도 집에서 막내 딸로 장인어른의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막내가 주는 특권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막내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께서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막내 베냐민 어마어마한 사랑받은 거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이제 죽었다라고 야곱이 생각하니까 그 사랑 누구한테 옮겨갔나요? 막내 베냐민. 그래서 그 나중에 여러분께서 창세기 42장 이후로 그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을 읽어보시면 야곱은 베냐민 자기에게서 떠나보내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막내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막내는 오늘 이새의 시선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양을 지키나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사의 자리에 아들들을 다 초대했는데 막내 너는 따라올 필요조차 없다. 이 말입니다. 굳이 이 막내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있겠나? 얘가 뭐가 더 볼 것이 있다고. 이게 바로 막내라는 거예요. 이새에게 막내. 그러니까 너는 사람 눈에 띌 필요도 없고 그저 양 지키는 일만 맡으면 되는 거야. 그 일만 하면 너는 충분해. 그게 막내의 자리야. 이게 이새의 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아들은 이웃 주민들은 고사하고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아들, 주목하지 않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갔다? 바로 이 별 볼 일 없는 이웃은 고사하고 아버지조차 제대로 주목하지 않는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은 목장에 숨겨져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용모와 신장이 가장 뛰어났던 사울조차도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면서 나서지 못하고 숨고 싶을 때에 이 다윗은 별 볼 일 없던 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 양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양 지키라고 그 자리에 두었다고 해서 대충 양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움켜갈 때에는 쫓아가서 쳐서 그 입에서 여러분 사자와 곰과 격돌한다. 사람이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까지 양을 지켜내려고 했던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뭘. 어차피 막내라고 이런 일이나 시키는데 뭘 하지 않았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시선과 힘을 쏟아부어야 될까요? 우리의 외모를 단장하고 우리의 겉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먼저 속사람 세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가도록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대에는요, 한때에는 명예가 중요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그 50대 이후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돈보다는 명예, 이걸 중요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사회 전반적인 흐름은 명예보다 돈이에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게 이제는 최고의 외모인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게 된 이런 분위기로 사회가 바뀌어간 거, 사회가 바뀌어간 거 아닙니다. 교회가 바뀐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없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냥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변질되니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거죠. 교회가 돈 앞에 힘없이 맥없이 무릎 꿇어버리니까 세상이 조롱하는 거죠. 니들만큼은 달라야 되는데 왜 우리 세상과 똑같느냐고. 그 조롱 속에, 그 비아냥 속에 여러분 그런 교회를 향한 비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교회가 속 사람을 앞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기를 사모하고 주님 닮아가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도 겉을 꾸미기에 여념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있어요. 돈이 우리를 살려주는 줄 알아요. 돈이 있어야 살아가겠죠. 주님이 돈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니까. 그런데 안 주실 때에는 못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뒤집히고 돈의 노예가 되니까 돈 없이 못 사는 줄 아는데 광야 이스라엘이 그친 거 아닙니까? 출애굽하고 난 후에 광야에서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에 굶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날마다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강같이 쏟아져 나와서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해가라고 입고 있던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고 있던 신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세밀하게 돌아보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것에, 우리의 외적인 것에 치중해서 속 사람 어떻게 되든지 내 진짜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속 사람 가꾸셔야 돼요. 성도는 속 사람을 가꿔야 돼요. 교회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기를 원해야 돼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다시금 교회가 인정받는 길이에요. 세상은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변질된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 자리를 길을 쓰고 벗어나서 나는 더 높은 곳에 가야 돼. 이런 마음 좀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서 충성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면 안 되나요? 직장에서는 더 승진하면 안 되나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자리에 불평, 불만 가지고 자기 일 안 하고 투덜거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숨겨져 있었어요. 목장에서 자기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였어요. 이웃인들 주목하겠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기나 했겠어요? 아예 무명이에요, 무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 숨겨져 있는 다윗을 주목하셨고 이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어요. 이름이 내가 작업을 해가지고 선거 유세를 해가지고 알려지니까 천만의 말씀. 그 일이 사람들 눈에 띄니까 천만의 말씀. 눈에 띄지도 않아요. 이름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숨겨져 있어요. 그 아버지가 너는 나설 필요도 없다. 넌 평생 집안에서 8째 아들 중에 막내라면 넌 별 볼 일 없는, 그냥 네가 사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런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앞서 제가 다윗에 대한 말씀 좀 드렸잖아요. 우리가 뒤에 이 16장 후반부부터 보면 이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을 주목하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다윗,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 자리는 내 자리여서는 안 돼. 내가 꼴랑 이런 자리에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불평하면서요, 내게 주어져 있는 지금의 일에 투덜투덜거리면서 이 일을 소홀히 하잖아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죽게 하듯이 사람이 주목하지 않아도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죽게 하듯이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려고 하십시오. 이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모습, 중심이 바르게 될 때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에 숨어 있어도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쓰실 수가 없어요. 생명의 통로로 반드시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하다고 주목받지 못한다고 눈에 띄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일부에는 이 이야기까지는 안 드렸는데 이 이야기 한번 드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섬길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배 선교사, 칭알라에 있는 후배 선교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 대전에 있는 모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 3,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순간 기분 나빠지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가 정말 주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실하게 섬긴 거 알고 있어서 속으로 인정은 되는데 그래 주님이 옮기실 만하다 인정은 되는데 좀 기분 나빠지더라고요. 어쩌면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양해를 좀 해줘. 주님께 진짜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주님, 제가 얼굴 그 친구보다 더 잘생겼어요. 그 친구는 어릴 때 넘어져가지고 이 솥에 부딪혀가지고요. 이만한 어떻게 보면 한때 잘 나갔나 칼을 좀 쥐어봤나 싶은 첫인상은 그랬어요. 그 친구 처음 봤을 때. 공부 제가 더 잘했어요. 뭐 죄송합니다. 이래봬도 정신 차석으로 들어갔으니까. 설교 제가 더 잘해요. 물어보세요. 뭐 교만하다 하시면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 친구는 뭐 3,500 정도 되는 교회로 보내시고 저는 꼴랑 500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제 마음속에 다윗을 떠올려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다윗 생각나니?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심지어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 그런데 내가 주목했고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들어올렸어. 그 순간 제 눈이 돌아왔어요. 그전에는 숫자가 보였어요. 그런데 눈이 돌아오고 나니까 그래, 한 영혼이 소중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자리가 주님이 주신 자리이고 귀중하지. 자, 이거는 여러분 그 다음은 오해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후에 저는 그 6,000명 교회로 옮겨주셨어요. 뭐 이게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주님이 뭘 보고 계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소위 지잡대 출신이라고 여러분들 함부로 비교하면서 내가 갈 직장이 제대로 있긴 할까? 또 직장을 얻어본들 지금 내가 얻은 직장에서 미래가 있을까? 물론 이직을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평과 그런 투덜거림으로 세월호 송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결코 실수로 이 자리에 두지 않으셨다 이 생각 가지고 다윗도 들어올리셨던 주님,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신뢰함으로 인내함으로 주님이 주목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들어올리시는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겉모양으로 숨긴다고 못 숨깁니다.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 사람을 가꾸기를 힘쓰고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 닮도록 말씀과 기도로 속 사람을 가꾸고, 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투덜거리고 이 자리가 왜 내 자리여야 하는가 불평하기보다 주신 자리에서 충성함으로써 여러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는